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사마리아 가다가 한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와서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뜨거운 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죠.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14절 말씀이 뭐랬냐면 이 우물물을 마시면 네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럼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요청한 이유는 그 물이 있으면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여인은 이 낮에 우물물을 깃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엉뚱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 물을 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여인에게서 가장 큰 치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남편에 대한 문제였어요. 남편에 대한.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 그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그 치부 문제 때문에 남편의 치부 문제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뜨거운 대낮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오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뚱딴지같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자를 데려와 보라는 거예요. 너의 목마름.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헤어졌어요. 아무도 자신의 목마름 해결해 줄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생수를 주기 전에 그 여인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너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우물물처럼 이 우물물을 한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듯이 너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자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았겠지요. 이 남자를 통하면 내 목마름을 해결할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그 남자도 떠나고 이 남자를 만나면 내 목마름을 해결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남자도 떠나고 말합니다. 잠시 동안은 자신의 기쁨을 줬겠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지나면 자신의 목마름을 주려고 한 사람은 다 떠나고 맙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나의 목마름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인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냐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주님께 나온다고 하면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려요. 그리고 겉모습만 가지고 나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신사숙녀 같고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거를 예수님께 내어놓아야 돼. 이거 가지고 오지 않으면 나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숨기는 것은 환자가 자신의 병의 근본을 숨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암병이 안에 있다고 보세요. 암병이 있으면 근본적으로 암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쓸데없이 무슨 감기약 막 먹고 수면제 먹고 그러면 그 암이 해결될까요?
안 돼, 안 돼. 일시적으로는 그 어려움이 해결되겠죠. 그러나 그 근본적인 암을 해결해야 돼. 예수님께 나올 때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너무나 고통스럽죠. 이 문제 해결하려면. 그러나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인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의술이 좋지 않아서 배권 옆에 종기가 생겼어요. 그 친구가. 근데 종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나 크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부닥치를 왜 이렇게 빨간 약을 발랐나 모르겠어요. 근데 종기가 빨간 약 바르면 나을 것 같아서 빨간 약 바르고 막 그래 안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5명이 갔어요. 그래서 4명에서 팔 하나 양쪽에 잡고 다리 잡고 꽉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선배가 있어요. 이렇게 씨름하던 선배가 그 종기를 짜는 거예요. 이렇게 배꼽 옆에. 그거 보는데 종기가 커요. 근데 종기 짜는데 막 고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애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제가 봐도 아프겠더라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 막 울어. 그래도 끝까지 잡았어요. 나중에 그 고름 덩어리 있잖아요. 일단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고름이요. 그 선배 손을 막 덮더라고요. 다들 식사하고 오셨겠죠?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선배가 끝까지 그냥 막 고름 덩어리 뺐어요. 그랬더니 이 배꼽 옆에요. 이 배꼽보다 더 크게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얘가 울어요. 나중에 그 치료했는데요. 그거 치료하고 나니까 하루 만에 깨끗해졌어요. 하루 만에. 그 아이가 그 근본적인 종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아무런 방법을 써도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꺼내놓기 싫은 나의 근본적인 문제들, 취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남이 알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 이거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를까요? 아세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근본적인 아픔을 모를까요? 아시지요. 아시니까 묻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었듯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누구냐? 내게 데려와 보라 말씀하세요. 데려올 수 있습니까?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누가 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만 나와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면서 자신의 치부의 문제를 아는 걸 보니까 여인은 이분은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하기 여인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치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치부를 그 예수님이 다 알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여인의 신앙이 점점 성숙한 것을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봤습니까? 한 유대인의 남자로 봤어요. 유대인의 남자. 근데 지금은 선지자로 보게 되는 거죠. 점점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신앙이 성장했을까요? 예수님과 대화하니까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응답받는 거예요. 나 혼자 중얼중얼한다고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계세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게 되자 그 예수님께 종교적인 문제를 질문합니다. 어떤 문제를 질문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해요.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하는 것은 여인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을 부도덕한 창녀와 같은 여자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좋아서 이 남자하고 살다가 이 남자가 시집나니까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한테 가고 이 남자가 싫으니까 또 이혼하고 다른 남자한테 가고 막 그런 부도덕한 여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시대에는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남자만 이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를 갈아치운 부도덕한 여자가 아니라 5명의 남자한테 버림받은 정말 불쌍하고 소외된 그런 여인입니다. 정말로 약하고 나약한 그런 여인이. 만약에 이 여인이 그런 부도덕한 창녀 같은 여자였다고 한다면 예배와 같은 영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소외받은 정말 불쌍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에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지자여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장소가 맞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 산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인이 말하는 이 산, 그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왕이 범죄를 해서 나라가 둘로 갈렸어요. 남쪽과 북쪽으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남쪽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남쪽에 가서 살지 않을까,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그리심산에다가 거기다 성전을 하나 져요. 그리고 너희가 예배드려야 될 곳이 이곳이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하고 유대인들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두 곳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두 곳 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가? 24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것은 자세죠. 자세. 내 태도지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 중에 사람 말하기를, 실제로 말하기를 예배는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시스템, 좋은 환경, 좋은 여건들, 마치 큰 교회 가면 거기 예수님이 거기에만 계시는 것 같아요.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고 작은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중국과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음습한 곳에서 바깥에 사람 하나 고쳐 세워놓고 입을 뒤집어 쓰면서 성경책에나 있습니까? 어디에서 종이로 이렇게 연필로 써온 거 가지고서 그거 읽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왜 계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주님은 단 한 번도 큰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만 내가 받는 예배를 받는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해야 될 가장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일까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6개월 동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불신자가 똑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실험은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나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이 내가 신앙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화지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립니다. 어머니,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라고 투정을 부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야 왜 예배 드리기 싫으냐 라고 말하자 이 아들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가면 너무 얄미운 성도가 있어서 예배드리기 싫습니다. 가면 만나야 되니까. 세 번째로는 교회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나 길어서 싫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내가 그 세 가지 이유를 대겠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예배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둘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셋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엇이죠?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원하시고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예배 시간에 패션쇼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다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대에다 짧은 옷을 입고 가서 팬티 같은 짧은 옷을 입고 그걸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운행하셨던 예배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예배가 열렸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에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다 다른 사람 흐느끼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통곡하며 자백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하는 겁니다. 어떤 여인은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어서 자신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 아이를 돌에 던져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돈을 맡겼는데 친구가 죽자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모든 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바닥을 막 떼굴떼굴 굶으면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대현 교회의 그 역사가 온 지역을 퍼져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장대현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가요? 큰 교회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위한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현 시대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교회도 그 세상 풍조에 맞춰야 돼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도 세상 풍조에 세상 논리에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은 예배 드려 오는데 청바지에다가 가슴이 파인 옷을 입고 와서 설교를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청와대에 와서 설교하라고 한다면 청와대에서 그렇게 입고 와서 설교할까요? 청바지 입고 가슴 파인 옷 입고 와서 설교할까요? 들어오지도 못해 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그런 복장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논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제사장이 되어서 첫 직무를 행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향로를 드릴 때에 거기 불을 지필 때에 하나님이 내신 불로서 향로에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분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이 만든 불로 분향됐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모든 예배 모임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모든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은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랬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랬어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왔냐면 하나님께 보이러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예배 참석을 했고 이만큼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지 않는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강한 명령입니다. 강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수색하듯이 찾는다는 거예요. 샅샅이 찾는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그런 예배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찾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집트는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정부가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모카탐에 가서 그곳에 살면서 예배를 드리면 허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카탐이 어디냐면 이집트의 모든 쓰레기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역겨운 냄새를 맡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곳에 온 쓰레기 그곳에 가서 분리수거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한 거 갖다가 먹는 거예요. 필요한 거 갖다가 가서 사는 거.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역겨운 냄새 맡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것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그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그들은 동굴교에서 2만 명가량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지요. 여러분, 그런 악취가 나는 곳에서 그런 냄새 맡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환성이 나오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요. 근데 그 물이 어디로 흘러내리냐면 사해로 흘러내립니다. 사해는 어떤 곳이냐면 죽은 바다예요. 거기에는 이 물고기가 전혀 살지는 못합니다. 식물도 절대 살지 못해요.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사해로 흐르자 그 사해의 죽은 바다가 단물이 됩니다. 단물이 돼서 거기에서 곡식이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은 바다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살릴 수가 있어요. 누가 그 은혜를 받는가? 예배 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해받다 할지라도 이 단물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나는 바다 되기를,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바다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바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듯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다고, 내 인생이 어렵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과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드리는가가 중요하다.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자, 그런 자가 참다운 예배자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차리시고 그런 예배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